오늘은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이 땅 어린이는 예수님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린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어린 아이일까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그 어른들을 막 책망했거든요. 혼냈거든요.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나온 아이들이에요. 또 순종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가자고 해도, 엄마 아빠가 막 가자고 해도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나오지 않아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따집니다. 예배를 가자고 해도요 짜증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러 가자 해도 내가 왜 가야 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청소년들 잘 들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냥 5월 5일이에요. 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무슨 날? 어린이날이에요. 그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손꼽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이들은 5월 5일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지들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이 5월 5일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 날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재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꼽아 기다립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몬입니다. 아몬은요 16세에 요시야를 낳았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낳았죠. 16살에 요시야를 낳았고요. 22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아몬 왕은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모두 본받았다. 뭘 본받았다고요? 그 아버지가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것을 다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다 그 근처에 있으니까 21장 20절 22절 21장 20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 결국 이 아몬 왕은요, 신하들의 반역을 하고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도대체 이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또 어떻게 살았길래, 그죠? 어떻게 살았길래 또 이 아몬이 그 아버지를 본받았을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요, 12살에 유다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죠? 한결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긴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는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상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어서요, 성전 안에 세우기도 하고 하늘의 별을 또 숭배합니다. 또 성전 안팎에는요, 이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어요. 또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도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치기도 하고요,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또 부리기도 합니다. 또 구슬을 하면서 귀신들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그 역겨운 풍속들을 따라합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자,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55년 동안.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그의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오히려 더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 나쁜 그 풍습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처럼 섬겼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거든요. 구리뱀이 있거든요. 그 시대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도 다 깨뜨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꼭 그 자녀들이 잘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 아니요, 그러리란 법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도 아몬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뭐합니까?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피상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보를 따르시겠습니까? 믿음의 계보입니까? 아니면 반역의 계보입니까? 순종의 계보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계보입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부모를 만나면 더 좋겠죠. 그랬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내 부모가 믿었으면 좋겠죠. 정말 믿음 생활 잘한 부모였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 계보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탓할 필요 없고요.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그래.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기 하기는 나름인 거죠. 누가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뭐하고? 자기 스스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나는 결국 누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킨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별로 안 소중한가요? 나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나는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도 나는 오늘 하늘의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누가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이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 32절 말씀에도 그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 성심껏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절대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빛나야 오른쪽으로 여기 가면 돼. 너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안 돼. 하겸아, 담배 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마약하지 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가고 안 가고도 자기에게 달렸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그래, 내가 크기만 해봐. 나 이제 크기만 해봐.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갔어. 그럼 나도 다 컸다고, 나도 성인이라고 하면서 왜 불순종할까요? 왜 곁길로 갈까요?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의 반란으로 아몬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미끄럼. 한 나라의 왕이 죽었잖아요. 2년 만에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네?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권을 잡고 유다를 다스리지 않겠어요? 그죠? 기본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했던 그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에요. 8살 손 들어봐요. 8살. 그래, 한나야, 한나. 8살 나이에 한나가 왕이 된 거야. 머리 따고 이렇게. 왕이 된 거야,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8살 된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까? 어리니까 뒤에서 조종하려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왜 그를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예? 유다 백성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또 유다 자손에게서 임금님의 지휘봉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이와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게서 임금의 지휘봉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8살.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늙은 어린이들이.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그가요, 예루살렘을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요시아의 모델은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누가 있느냐면 다윗 왕이었어. 제가 좀 실수하면 그렇게 좋죠? 신나죠? 그의 아버지도 따르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따르지 않고요. 누구를 따르냐면 바로 다윗 왕을 따릅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22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요시아는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빠지지 않더라? 곁길로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8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나 8살이잖아요. 잘 생각. 8살이면 엄마에게 막 응석 부리고 막 치댈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 같으면 어린이날 선물 안 사주면 막 선물 사달라고 막 조르고, 안 사주면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칠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왜 선물 안 사주냐고 하면서. 이게 요즘 아이들 아닙니까? 아니면 선물 안 사주면 돈으로 주시죠? 협상할 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될 나이 아닙니까? 그죠?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상처가 분노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항하고 삐딱하게 하면서 여러분 삐딱하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림은. 그런데 요시아에게는요, 이 사춘기 시절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사춘기 시절이 그에게는 사치일 뿐이에요. 나에게 왜 사춘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시기를 겪어야 되는데, 반항하며 보낼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 아버지처럼 내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가 모델로 삼은 다윗 왕은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곳에 있는 우리 10대 어린이 청소년들이요,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느냐고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요시야는요, 믿음의 선배 조상들의 역사를요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자, 5절 말씀이요. 22장 5절 말씀 시작.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20대 청년들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수리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 수리할 것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외형적인 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리할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고장난 핸드폰만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가득하느냐고요. 지금 주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예배가 이제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만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다. 이제는 이게 습관인데,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게 편하네. 아유, 집에 앉아서 보니까 편하네. 굳이 여기까지 왜 와? 이렇게 힘들게. 우리 교인들은 다 다른 도시에들 다 사니까 오기 얼마나 힘든 거 번거롭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냥 집에 앉아서 TV 켜놓고 모니터 켜놓고 보면 돼요. 이걸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런 환경 속,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건 진짜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게 편하네. 이제 오늘 또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할지, 이제 생활적 방역 체계로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뭐 오늘 발표가 났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완화되고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 2달 동안 온라인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겨찾기 합니까? 보고 싶은 거 선택해서 골라먹는 재미, 써리원. 이 교회 방문, 저 교회 방문,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거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들을 골라 모은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이 공동체에 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괜히 부딪히면 얼굴도 막, 누구 보기 싫었는데, 그냥 여기 이걸 하면 되잖아. 그냥 목사님 얼굴만 보면 되잖아. 잘생긴 목사님 얼굴만 보면 행복하니까. 이게 좋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왕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정말 오래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반 서기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사반 서기관이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래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그래 무엇이냐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그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왕은요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여러분, 왜 애통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왜요?
여기서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민족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고요, 저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요시야 왕의 가슴을 찢는 회개를 들으십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누이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고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시야는요,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그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 23장 2절 3절 말씀 다같이 시작.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계명에 순종하는 어른들이 되도록 맹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고 요시야는요,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 기구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과 우상 숭배자를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남창도 다 없애버립니다. 남창은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성적 유의를 즐기는 곳이 바로 남창이에요.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도 다 철거해버립니다. 또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지냈던 그 이방인의 그 풍습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다 못하게 합니다. 또 태양신의 동상도 헐어버립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제단도 다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산당도 허물어버립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그 산당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여로보암, 솔로몬 왕이 끝나고 이제 남과 북으로 바뀌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세대가 이제 바뀝니다.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베델에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다 헐어버려요.
이렇게 역대 왕들이 만들었던 범죄했던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뭘 지키게 한다고요? 유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한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모세에게 명했잖아요. 대대로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어떤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이라고,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로 준비되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시야가 준비해서 드린 그 유월절 예배는요, 이전에도 없었던 최고의 예배였어요. 최고의 예배.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자,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르는 유월절을 지켰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시대도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 시대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아니면 그 유월절 절기를 없애버렸어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어느 시대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그런 흐지부지한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시야의 행적을 여러분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25절. 그가 죽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고 그 뒤로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의 나이가 26살.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에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뭐 한다고, 이 콜리 애들이 뭐 한다고, 코딱지나 파서 튕기는 아이들이 뭐 하겠다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어리니까. 아니, 어리니까 예배 못 드립니까? 청소년기, 사춘기니까 여러분 교회 방황하고 교회 떠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가.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아이들입니까? 세상 유흥을 즐기는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오늘 요시야 같은 아이들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할 날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2의 요시아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마냥 어린아이라고 그냥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청소년이라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바빠서 못 가요. 오늘 예배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바쳐서 맹세할 수 있는,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요시아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멋있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야야야 우리 빛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믿음의 자녀, 얼마나 멋있어, 그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다시 결단하세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리해야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람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시다. 주께 홀로 믿음 위에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오늘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생명을 걸어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오늘도 순종하며 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성교 개혁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무너진 주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간절히 하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뜯어고치기 원합니다. 뜯어고치기 원합니다. 수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어리다고 나 자신을 미약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곁길로 가지 않았던 요시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얻을 복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결단하며 살기로 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